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예배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주시기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리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은혜를 부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우신 주님, 주신 은혜 부어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 예배가 주님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른 것들 탐지까지 모두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예배 기름, 이 예배에 전도하는 모든 우리 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도록 받아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가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또한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보혈의 피로 지금 이 시간 이 믿음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으시고 온전케 하시어서 이 예배의 산제물로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국경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뜨거운 이 날씨 가운데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국경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길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작은 가슴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전하고 증거하는 자리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 맺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점이 우리의 땡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우리 주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든든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열심히 받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으로 들어 주옵소서.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작은 가슴을 우리 주님 채우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만물은 물론이요, 물질은 물론이요, 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사랑하며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또 물질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대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은총과 감사에 감격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쓰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주간에 이 절기에 성령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언급을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한 특별 언급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에스더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 224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8장에서 38절까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변함 위에 살아온 길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형태를 아프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감사하시게 하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나무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대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 더운 날씨에 살아계셨군요. 너무 덥죠? 오늘 에어컨을 좀 늦게 틀어서 조금 더울 거예요. 원래 김무영 장로님이 일찍 오셔서 트는데 오늘 장로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오늘은 우리 최영민 청년이 들었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최영민 청년이 그래도 몇 분이라도 좀 빨리 틀어줘서 그나마 조금 시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밭이나 하우스 가시는 분들 낮에는 하지 마세요. 저 장례하기 싫습니다. 진짜요.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에덴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장례 많이 치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힘내서 꾸역꾸역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르셔야 가는 거거든요. 권사님들 저 보실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권사님 아무리 그러셔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힘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권사님들 주님 부르실 때까지 힘내서 사시는데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아무도 모르는 그때 정말 밝게 웃으면서 해맑은 모습으로 주님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늘 건강하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비단 우리 권사님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한 구걸 설교를 얘기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준비 읽을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교회가 뭐냐? 자,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뭔가요? 교회가 뭔가요? 전형적인 충청도의 발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 에덴교회에는 무엇이 우리 에덴교회일까요? 건물일까요? 건물이에요? 건물은 무너져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우리 에덴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예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오늘 말씀의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제품이 얼마냐는 것은 얼마를 지불했느냐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 핸드폰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정권하고 한 140만, 150만 정도 하겠죠. 그 돈을 물론 할부예요, 할부. 왜 웃으세요? 할부 인생 아닌가요? 할부.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맞죠? 자, 우리 준우야? 준우, 배준우? 네 해야지. 배준우? 부끄럽습니다. 하고 있어요. 준우야, 준우 장난감 한번 보여줘. 손 흔들어봐, 장난감. 부끄러워요. 집사님 장난감 얼마 주고 샀어요? 누가 줬어요? 저것도 얼마 주고 사서 준 거겠죠. 어쨌든 선물로 준 거지만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값으로 매길 수가 있나요? 장로님 스스로 생각하시기 장난감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값이라고 매겨보세요. 아니, 그냥 놔두고, 장로님 생각은 놔두고, 자, 경매하겠습니다. 우리 김택수 장로님, 자, 경매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사님 어떻게 생각 없으세요? 정권사님 저 사랑이 어떻게 좀 얼마에 좀 안 사시겠어요? 2천만 원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게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 1억짜리라고 말할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장로님 1억이에요. 장로님 값은 1억이에요.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죠? 누가 저보고 10억짜리예요. 저 10억짜리라도 싫어요. 아니 10억 주면 저 사갈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100만 원 주고 산 제품과 1000만 원 주고 산 제품, 1억, 10억, 100억 주고 산 제품,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아니, 물 1,000원 이것 대하는 것과, 그리고 100만 원 넘는 이 핸드폰 대하는 것과, 그리고 좀 더 비싼 게 뭐가 있나요? 우리 교회에 좀 더 비싼 거. 네. 저기 신비싸 있죠?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150만 원? 네. 저 뒤에 있어. 300만 원 넘는 400만 원 가까이 하는 거. 자, 대하는 게 다르겠죠. 물은 던져도 돼요. 장로님 받으실 수 있죠? 자, 장로님 받으세요. 자, 장로님 받으셔야 돼요. 자, 던질 수 있어요. 그죠? 나이스 캐치. 근데 핸드폰 던질 수 있을까요? 물론 보험은 들어있지만 던져. 저 믹서, 물론 제가 무거워서 던질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저걸 어떻게 함부로 막 대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겨우 400만 원짜리 제품도 이렇게 다루는데 조심조심 하는데, 만약에 전 재산을 털어서 어떤 보석을 샀다면 그 보석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할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 때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보다, 성도보다, 여러분들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기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나를 사기 위해 피 흘리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예배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335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 남을 험뜯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제부터라도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리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피로 사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섬기도록 세운 지도자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동차를 한 5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5천만 원 주고 새로 산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 시온이 아직 면허증 못 땄죠, 아직. 필기만 합격했어요. 자, 장로님이 차를 새로 샀어요. 새 차, 5천만 원짜리. 시온이가 갓 면허를 딱 따고 와가지고, 오늘 따고 와가지고, 면허증을 딱 내밀면서, 아빠! 나 면허증 땄어요. 저 차 내가 쓰게 해주세요. 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주죠? 그쵸? 왜요? 이거 끌고 나갔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못 주죠?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정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쏟으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렸어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귀하게 사는 교회를 아무 사람에게나 운전대를 맡기겠습니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 것은 에베소 교회가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할 때부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 떠날 때 그 교회를 책임질 감독자를 선임하고 그에게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평신도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 전통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도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는 지금 교회 직제로 얘기를 한다면 교역자, 목사, 전도사 이 정도 되겠죠. 좀 더 넓히면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이제 임명을 받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요 1년마다 다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항존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시골 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 목사님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한테도 얼마나 뜻이 되는지 몰라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도요, 전도사님 하면서 얼마나 뜻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전도사가 되니까 대우가 달라요. 그 애들도 전도사님 얘기하면 전도사님 안 하고 선생님 그래요. 장로님들도 애 보듯이 그렇게 대해요.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요, 옛날에는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회중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반대로 과거에 비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보는 관점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세울 만한 자를 대충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로서 역할을 감당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전에 목사님이 그냥 직분을 억지로 떠넘겨서 맡았어요. 할말 못 썼는데요, 억지로 목사님 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일 시키면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떠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식사하자는 말에 신도 회원 몇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하자는 말 있으면 저 교회 떠날 겁니다. 목사님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재개하고 식사하자고 했을 때 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마리아가 순종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마리아가 준비하는 밥 투정하지 마시고,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좀 맛있게 먹어야 돼. 어쨌든 중직자들이 세움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투표로 이루어졌건, 그리고 목사님이 직분을 맡겼든지 간에 맡을만 하니까 맡겨진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자질이 되어서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억지로 부름받은 사람들, 억지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인격이 훌륭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교육자, 그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성령님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세운 지도자라면 그로 인해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세우시지 않는 지도자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더 넘어가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그는 첫 번째로 양떼를 잘 섬기라 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목회자도 중직자도 성도도 모두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들을 위해 죽고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23편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맡은 지도자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의 풍성한 삶을 얻도록 섬기는 것. 제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장로님이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존재하는 목적도 성도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섬기는 거고, 장로도 섬기는 거고, 안수 집사도 섬기는 거고, 권사도 섬기는 거고. 그러니 직분이 있다고 해서, 중직자라고, 항존직이라고 해서 목이 빳빳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자,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해 지도자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관리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28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도 이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만 최선을 다한다면 그 교회는 지금도 부흥한다고.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하고, 장로가 목사를 도와 성도들의 신앙을 잘 살피고 지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신앙적으로 건면도 하고 잘 보살펴요. 안수집사가 교회의 재정도 잘 관리하고, 어려운 성도가 있는가 어디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문제는 없는가, 건물이 어떤가, 또 우리 성도는 어떤가 살펴봐야 되죠. 권사는 말 그대로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를 둬서 목회자가 힘이 나도록 하고 어려운 성도를 신방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데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흥이 안 된다고요? 제가 잘못하기 때문에, 장로님이 잘못하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안수집사님이 잘못하기 때문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죠. 두 번째, 영적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질서를 주셨는지 바로 알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 사나운 이가 달려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본문에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는요, 절대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아요.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쓰고 있어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리들이 교회 안과 밖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노리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노리는 것은요, 복음 전에서 안 믿는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단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 교회를 전복시켜서 그대로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 버려요. 그것을 추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위해서 그 신천지 교회들이 심투해오는데 그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일 잘하는 것처럼 헌금도 잘하고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눈에 띄죠. 그러니까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막 교회 중심이 되어가지고 막 교회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그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목사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막 헐뜯기 시작합니다. 이간질시키죠.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고요, 장로님들 쫓아내고요, 그 교회를 그냥 자기네 이단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더 많이 들어와서는 전도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전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막 데리고 와서는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나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뿐만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단을 막아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1절 32절이 그 말씀입니다. 사나운 이리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신약 39권 중에 최소 9개의 말씀이 이단 때문에 이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전부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쓴 책들, 서신들이에요. 그렇기에 사나운 이리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미혹을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딸딸딸 외운 그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요, 이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끼워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그건가 보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자와 황전직은 양떼를 이리대에서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자 하면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고 억지로 말씀 보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베푸는 삶을 살아라 얘기합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준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고로 지도자라면요,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장로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못 받는 비결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베푸는데 앞장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그리고 그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살아생전 보지 못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사랑의 권면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심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권면을 한 후에 바울은 그들과 헤어집니다. 그 헤어지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36절에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영적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37절 38절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지금 바울을 마지막으로 전송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 교회 교인들이 울고 안고 입 맞추고 배까지 전송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 하나 된 모습이었으면 그러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랑의 눈물이 있고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사랑으로 맞이하고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고, 전화로도 한 통하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보고, 그런 따뜻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의 이 고별 권면처럼 우리가 이 설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울이 마지막 모습처럼 정말 헤어지는 장면까지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사랑의 눈물이 있고 나눔이 있는 교회, 따뜻함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또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또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인데, 바로 우리가 양떼를 섬기며 또 살아온 일을 잘 막아내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는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 이 고백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로 서야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권면을 붙들고 살아갈 수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의 주교의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중직자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권면대로 양떼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버지의 섬기는 것을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버지,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에베소 교회의 그 당면한 이 사나운 일이 달려들 것을 걱정하면서 아버지 말씀으로 바로설 것을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바로서서 아버지 이단의 그 숱한 그런 공격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오니 이제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공수하며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서서 사랑의 눈물이 있고 나눔이 있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무슬림이 이 교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해주시면 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가 에베소 교회니까 바로 서기 위해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양떼를 잘 섬겨야 한다. 또 사나운 이의를 조심해야 한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또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에덴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세움받아야 하는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있고 서로를 향한 나눔이 있는 교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들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전 주의 주님만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바로 서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 모든 항정직들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걸음걸음과 믿음의 역사 위에 믿음의 수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